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심으로 이제 극치에 이릅니다. 이 다시 오심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실 사역입니다. 다시 오심이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신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 재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강림, 그냥 오심,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이제 처음에 오셨던 아기로 오셨던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에만 318회나 언급하고 있고 구약에는 456회나 이제 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구절이 재림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자, 이 산이 이렇게 겹쳐진 산이 있죠. 이렇게 이 산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산이 있으면 이 안에서 보면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멀리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어요. 거의 그냥 주님의 오심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초림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고 또 재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는 재림까지도 포함해서 말한 것들이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만을 언급하는 구절도 또 많아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그 장 전체가 재림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다음에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은요 전체가 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56문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 다음과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 부당하게 재판받고 정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처럼 오실 때도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그 구름이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 신성의 영광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거예요. 인성을 입으셨지만 영광의 모습으로 그렇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님은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더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도 봐요? 그를 찌른 자. 그 찌른 자가 누구예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죠. 근데 꼭 로마 병사를 가리킨다기보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단들의 은밀하게 오신다는 주장이나 또 세대주의의 공중재림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모르게 은밀하게 오신다고 하죠. 자기가 그 재림주라고 주장하려고 은밀하게 오신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 세대주의에서는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대주의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가 다르고 교회에 대한 섭리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무슨 주의? 세대주의는 한 19세기 한 100년 150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중에 나온 이제 그런 사상인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세대주의가 한참 유행할 때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 세대주의를 창시한 사람이 이제 영국에 있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스터디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스터디 바이블 정말 유용하죠. 근데 스터디 바이블이 처음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너도 나도 다 사서 본 거예요. 근데 이 스터디 바이블이 세대주의 사상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미국 전역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사상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한국 교인들 중에 이 장로 교인들조차도 세대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준다,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준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어요.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미루어졌어요. 미루어지면서 그 안에 교회라는 이제 시대가 시작된 거죠.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미루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그냥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흘러가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요. 휴거가 뭐죠? 들림 받는 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쇽 휴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열차 비행기 조종사가
휴가 돼버리는 바람에 비행기가 막 부딪히고 막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휴가라는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죠. 요런 휴가라는 말 쓰면 일단 요거는 이거는 개혁신앙이 아니구나, 이건 세대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가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시대가 된대요.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유대 나라의 성전이 회복되고 약속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재림했던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해요. 100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왕노릇하다가 지상으로 재림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으로 재림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요. 근데 이거를 장로교인들도 믿어요. 그래가지고 회복이라는 영화 이런 거 못 봤나요? 뭐 지금 그 제3성전이 회복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온누리교회의 그 장로님이 하는 무슨 한의 뭐 성경연구소인가 막 이런 데서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운동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세대주의 영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뭐 휴거 뭐 이런 얘기하면 다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잘못된 거예요. 재림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심판도 한 번이고 부활도 한 번이에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부활도 막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재림도 뭐 여러 차례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심판도 막 여러 차례 나눠서 일어나고 막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림도 한 번, 심판도 한 번, 그다음에 부활이 먼저지 참. 부활도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래 공중에 아무도 모르게 공중에 싹 재림해가지고 뭐 이렇게 휴가되는 게 아니라 다 봐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아니 지구가 동그란데 예수님 이렇게 오시면 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 어떻게 봅니까? 막 그래요. 참 걱정도 팔자죠.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데 뭐 다 어떻게든 보게 하시지. 아니 성경에 본다고 했으면 보는 줄 알아야지,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 시에 가지셨던 그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올라가셨듯이 오실 때도 그 몸으로 오십니다. 자,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래요. 1914년도에 오셨대. 이미 1914년이 어떤 일이 있었죠?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이단들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부분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딱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된대요. 그게 문선명이고 정명석이고 이만이고 안상홍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40-50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딱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주장은 다 잘못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뭘로 와요? 몸으로 와요. 몸으로. 인성을 그대로 몸으로 가셨기 때문에 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아니 영으로는요 이미 왔죠. 이미 계시죠. 우리와 함께. 그렇잖아요? 영으로는 함께 계시죠. 지금 오신다는 건 몸이 오신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이 데이로입니다 56문에 큰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그랬죠. 그러니까 신성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성을 입으셨어도 이제 그때는 신성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신성의
그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봤죠.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봤지만 어떻게 됐어요? 신성의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걸 보고는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밤모섬에서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을 봤는데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 때는 어린아기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초림은 낮아지심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신성의 충만한 영광으로 오십니다. 즉 높아지심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신성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오시는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가시적 재림. 그 다음에 몸을 가지고 오신다. 육체적 재림.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오신다. 영광스러운 재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칭 재림 예수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 그랬어요. 자, 초림 때는 심판을 받으러 오셨어요. 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정죄받으셨다 그랬죠. 그러나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까지도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위해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몇 번 있다? 한 번 있는데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온다는 것은 이제 영화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하면서 영화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죠. 영화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죽었던 모습 그대로 부활하지 않을까. 어쨌든 심판받기에 적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게 없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두 번 죽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악인의 심판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좀 얘기했으니까 의인의 심판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심판날에 의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모든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진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또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적용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 판단해야죠.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천사를 판단하겠거든. 어찌 교회 안에서 범죄한 죄를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완전히 다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하게 드러낼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래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면에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낼 거예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 마음의 뜻은 사람의 어떤 동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돈 벌라고 한다. 뭐 자기 명예를 위해 한다.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있었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울을 눌러버리자. 늘 바울한테 뒤지니까 괜히 바울만 헐뜯고 막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가 전도 많이 해갖고 우리 영향권에 있는 교회들을 더 많이 세우자.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지나 저렇게 전해지나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전파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숨은 동기를 다 드러내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짜 한 건지 아니면 경쟁심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건지 이걸 다 나중에 다 낱낱이 드러나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자, 뭘 살펴요? 사람의 뜻, 마음을 살펴요. 동기와 목적과 그 마음의 태도를 살펴요. 우리가 겉으로 뭐 행한 일로 외모를 보지 않아요. 전도 몇 명 했나? 너 몇 명 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임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쓰임 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별개예요. 별개. 사울도 엄청나게 쓰임 받았어요.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백전백승의 용사잖아요. 근데 저주 받았잖아요. 사울이나 요압 같은 사람은요, 그 자세히 그 읽어보면은 다 자기 야망, 자기의 이런 것들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항상. 근데 결국 그들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대요. 싸움을 많이 해갖고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막 목사빠 장로빠가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그 교회 근처에다가 하나 딱 세워요.
교회를. 서로 경쟁해 막. 그냥 또 싸워, 또 싸워요, 또 갈라져, 또 갈라져. 막 장로교단 하나가 지금 한 70개 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장로교단이 하나 들어왔는데 장로교단만 몇 개예요? 70개. 근데 그 교단 하나하나마다 신학교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100%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복음이 전파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겉으로 보기 아무리 뭐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뜻을 살피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따지는 사람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이 열매를 만들어내고 기여를 했으면 그렇게 주님께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들을 행치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정도면요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하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하여 심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거둬요. 이거를 더 자세히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특히 사역자들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이제 결혼 준비 모임을 점심시간에 했는데 요즘 신부가 아주 그냥 이걸 하면서 아주 복음을 깊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무의미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로 세워야 돼요. 내 의가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보석이나 금이나 은 같은 걸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영구적인 재료, 하나는 일시적인 재료. 영구적인 재료는 그리스도 중심, 일시적인 재료는 나 중심 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겉으로 봐서는 뭐 거창하게 세워졌는데 나중에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불로 그냥 화염 방사기 그런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칭찬과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싹 타버려요. 완전히 망신당하고 완전히 그냥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구원은 받겠지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야, 진요선 목사가 그렇게 맨날 설교를 하고 뭐 어떻게 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끼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익은 얻었는데, 보니까 자기는 순전히 자기 영광을 위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근데 이건 꼭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모든 걸 세워야 돼요. 이거 나중에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의의를 확실하게 입고 있는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두 가지가 공존하죠? 공존해요. 성경에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이 역설이에요. 역설. 도저히 서로 조화되지 않을 것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는 거예요. 확신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이 뭐 이거는 상급을 잃을까봐 두려워한 거다, 뭐 꼭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실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제 우리가 그 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그 이제 원가지,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붙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잘라버리고 이 돌감람나무에 우리를 거기다 딱 접붙여 줬어요. 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긍하지 말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지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냐 하시리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이 있어요, 위협.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확신을 누려요, 확신.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확신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확신을 누리면 그 100% 가짜 확신이라고. 그러니까 내 확신이 진짜 확신인가 가짜 확신인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은혜를 소멸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막 짓고 있으면서 에이 그래 나는 구원은 받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가짜 확신이에요. 진짜 확신은 어떤 확신이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확신을 누려요. 그러나 은혜를 소멸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워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돌아오지. 구원파는 그렇게 죄 지면서도 확신을 가지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짓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자, 이것도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더라도 정말 얼마나 참 주님 앞에 면목없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심판을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의 멸관이 뭘까요? 자, 의의 멸관이라고 하니까 머리에 뭐 씌워주는 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의롭다고 인정받았죠?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심판대 앞에서 객관적으로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 그랬죠. 우리가 행한 모든 죄가 막 드러나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온 우주 앞에서 진요섭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제 온 우주 앞에서 의인으로 선포하노라. 이렇게 이게 의의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심판은 신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그랬어요. 답: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니, 아까는 두려워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이 빨리 심판의 날이 오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어서 빨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의로 다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다 벌 주시고 이제 의인들에게 약속된 상급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 벌거벗음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불타버리는, 다 무의미하고 헛되고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안 되도록 해야지. 자, 그런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재림의 시기를 봅시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진짜 모를까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진짜 몰라요. 진짜.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는 말은 인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성으로는 아시죠. 신성으로는 아시지만 인성으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신성이 인성한테 가르쳐주면 되지. 어쨌든 그건 신비예요, 신비. 어쨌든 몰라요. 인성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무한하지 않아요. 신성은 무한해요. 이제 그런 구별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안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뭐 환상을 받든 뭘 받든 다 이단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은 징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런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됐죠. 근데 그 성전 파괴는요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모형.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시는 것은 적어도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같은 사건으로 안다 그랬죠. 같은 사건으로 알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그거는 같은 사건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알고 질문했는데 대답하실 때도 같은 사건처럼 대답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그 징조와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기 전에 일어날 징조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자,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또 전쟁, 기근, 지진 등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또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징조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 징조가 다 나타났어요.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출현했어요. 성전 파괴되기 전에. 그리고 전쟁, 기근, 지진 등의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했고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그 황제들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세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또 이 시대에는 또 이단의 괴수들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고 적그리스도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 다음에 이건 안 이루어진 것 같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나요? 됐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해져서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다 그랬어. 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이 어디예요? 저 스페인.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땅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땅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알려진 문명권 내 다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모든 족속들
뭐 미전도 종족들까지 다 전파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아직도 멀었죠. 왜냐하면 그 언어조차가 없어가지고 어떤 종족은요 한 몇백 명, 몇천 명 있는데 언어조차 없으니까 전할 수가 없어. 아니요, 문자조차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그 종족에 들어가가지고 그 언어를 익혀요. 익힌 다음에 문자를 만들어요. 문자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전도를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한 종족 전도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알려진 문명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징조가 언제 다 이루어졌어요? 성전 파괴되기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이후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세에는요 루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때가 말세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곧 지금 오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더 갈지를 모르겠어요. 더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될 것 같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때 이후로 언제든지 말세이고 언제든지 세상 끝이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재림은 우리의 염원인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재림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복스러운 소망,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뭐하게 하셨으니?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죠? 기다리게 했는데 안 기다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사모하고 기다려야지.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지국가에서 잘 살게 되는 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심판의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죠? 근데 지금까지 받은 것은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겨우 맛만 보여준 거예요. 맛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괜찮네 맛있네 그러면서 막 이제 먹고 싶어 해야죠. 그래서 진짜 은혜는 언제 가져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 가져다 주실 은혜,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하여간 이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의 부패성이 없어지고 우리가 영화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간절히. 이만큼으로 만족합니까? 줄이고 목말라야지. 이 맛보기를 준 이유는 그거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맛을 본 다음에 이제 환장하라고 준 거예요. 환장하라고. 이야 이렇게 조금 맛봤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이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신 그 완전한 은혜는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막 이제 거기에 목숨 걸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마라나타였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우리 주여 오소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로 위로하라 그랬죠. 뭘로 위로하라? 이 재림의 사건을 가지고 위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망했어요. 그럼 뭐로 위로해요? 망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그냥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갈망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위로로 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이단 교회였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났듯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뭘 중요하게 여겨요? 재림. 그래서 맨날 설교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야.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설교가.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는요, 저금하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왜 저금해?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것이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거의 안 변해가지고 아내한테 적금을 못 들겠다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신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일에 골몰해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을 벗어나서 이제 장로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달라. 사람을 추구하는 게 달라. 놀랬어요. 순전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집 사게 해주시옵소서. 아이고, 다 이런 거예요. 설교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회의에 빠지고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복음이 뭐냐면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소유하라는 건데,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바라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